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밤늦게 그리고 새벽까지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오랜만에 손흥민이 3골 넣은 거 가지고 많이 요즘에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 마음이 좀 즐거웠을 것입니다. 3골 넣었다 우리가 이게 얘기하죠. 또는 토트넘이 5골로 이겼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골이 뭡니까? GOAL로 표시된 골. 이것이 옥스퍼드 영한사전에서 몇 골 넣었다. 손흥민이 3골 넣었다. 토트넘이 몇 골로 이겼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뜻이고 원래의 골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속에 넣어야 하는 그물망을 말합니다. frame with a net이라는 그물망입니다. 반드시란 말을 꼭 썼어요. 거기서. 거기 꼭 들어가야 점수가 납니다. 아무리 공격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물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의 어떤 이 생각에서 나오는 세 번째 뜻이 옥스퍼드 사전에서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설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한에서 5장 4, 5절에 나오는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리즈 설교에 4, 5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무릇 하나님께로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에 골이 있습니다. 골이 있어요. 골. 반드시라는 옥스퍼드 사처럼 반드시 그 매트 속에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매트 속에 넣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세상은 다 포함합니다. 마귀와 같은 악한 영도 있고 세상 자체의 문화가 주는 거. 우리나라는 특히 남들 의식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꾸미기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명품 소비도 다른 나라보다 큽니다.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질서나 에티켓이나 이런 걸 잘 지킵니다. 그러나 그게 부정적으로 갔을 때는 내가 내 삶을 주관하지 않고 남들의 평가가 나를 지배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나쁘면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평가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것도 세상입니다. 한국이라는 문화가 주는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인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 거 이기지 못해요. 꼴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증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을 전심으로 지킨다 얘기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치면은 세상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세상은 정신적으로 또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은 영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러면 더 큰 영적인 세력, 무한한 영적 세력 앞에 여러분들이 서고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정신적, 영적 물결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살아계시네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런 모든 세상이 주는 풍조, 그 악한 영향, 악한 그 세력들이 거짓말로 수없이 주는 나를 자멸시키고 자괴감을 주고
나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멸시키고 결국은 자기 파멸로 이끄는 게 자기 파멸, 아나키적인 이것저것도 할 거 없고 혼란과 갈등 속에서 자기 파멸로 이끄는 게 악한 영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들이 가진 꼴입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자기들은 박수치고 좋아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목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도마가 요즘으로 좀 학구적이어서요. 논리적이고 증명이 있어야만 나는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사람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뿐만 아니라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있을 때 별도로 나타났을 때 도마가 고백을 했죠. 주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그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뭘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한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용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성령의 인도함과 조명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도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성령의 조명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바뀐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약속했던 여호와,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다윗에게 나타났던 여호와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 나사렛 이단 몇 안 돼요. 그리고 배운 사람도 없어요. 학자도 없어요. 그들이 온 세계를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듯이 점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새로워지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정신적으로 계속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영화를 볼 때 알게 모르게 주변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도전들,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절망들, 자괴심, 자기 자신을 괜히 높이기도 하고 자존심을 낮추기도 하고 그런 모든 세상의 속에서 심하면은 악마화되고 심하면은 자기 파괴적이 되는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버리는 것까지 사단이 끌고 갈 수 있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설교를 간략히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복으로 십자가에서 정복했다,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하는 것으로 많이 얘기하고 부활과 긴밀하게 연관시킵니다. 지난주에 제가 번역하는 책 중에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책들을 읽으신 분은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똑같은 말을 안 해요.
복음은 똑같으니까요. 그 서기교회, 그 기독교의 핵심의 주제는 제가 해제에서 썼던 똑같은 말이지만 이 한마디로 나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가 창조와 재창조, 우리를 구속해주는 영적인 재창조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로부터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별됩니다. 그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기독교입니다. 요 포인트를 가지고 앞에 기독교의 본질을 읽어보면은 거의 체계적으로 많이 은혜가 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최초의 복음을 뱀에 대한 선포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십자가에서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에서 뱀이 창세기 3장과 사건 맞아.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리고 이 뱀을 분명하게 성경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똑같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계속 지난번 설교에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죄된 성품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고 시원하는 또 가만히 있어도 공격적이고 뭐 이런 나쁜 성품을 물려받지 않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공생이 시작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에 있습니다.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 너희가 세상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나에게로 와라.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지배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합니다. 지금까지 여기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우리 이 공간에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받았다면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이제는 이제 한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제자를 각 동네마다 보내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을 때 70인들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아주 그 전도의 열매의 보고를 했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수님께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을 딴 사람은 못 보죠. 영적인 세계가. 그러나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밝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다른 말로 하면은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평화의 왕, 참된 진리의 왕, 참된 은혜의 왕, 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1절에서 어떻게 쫓겨나는지를 32절에 잘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단을 심판하는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후손이 마귀 자체죠.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문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독이 퍼져서. 그것은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속하였지만 속죄는 그대로 연결됩니다. 속죄는 그대로 연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음으로 몰지를 못해요. 그런 능력을 못 가집니다. 그가 이용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자연도 법칙이 있고 자연에서 법칙에서 벗어나면 많은 해를 당하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 이 세상의 영적인 법칙이 율법인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면은 죽음과 심판이 이릅니다. 마귀는 죽음과 심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골로새 2장 14, 15절에서 이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또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우리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돌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이 증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나쁜 거 알면서도 나쁜 생각 들잖아요. 지울 수 없는 율법, 도덕법.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뭐라 했냐면 지우시고 영어로는 캔슬했습니다. 캔슬하면 없어집니다. 이것은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서 받는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고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게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무력화하여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은 점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나라 군대, 경찰,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모든 무기들을 뺏어옵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와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섭리로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서 그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달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원을 붙들고 있고 중심이 없으면 원이 아닙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세상이 유지되는 보존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서도 태초에 천지 창조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서도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 처음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은 차차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존재하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그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삼위일체의 천지 창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삼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지만 창조는 원래 중심이 되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려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서는 성령의 역할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생명을 주고 질서를 주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피조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있었던 영원한 말씀, 창조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로서 창조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구속의 중보자도 같이 되심을 골로새서 1장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그리스도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구속 사역과 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근데 이 화평은 만물이 포함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구속주, 구속자이시며 구속의 중보자도 되십니다. 창조의 중보자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분은 자기 피를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세력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와 창조를 유지하는 보존자로서의 창조의 중보자도 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구속주로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의 피로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는 구속의 중보자도 한 분 안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육체적 부활, 우리의 최종적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가 쏘는 게 어디냐? 이렇게 물었죠. 죄에 있고, 죄는 뭐 때문에 죄가 됩니까? 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죄 되는 것은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사망을 가져오고 바로 이것을 이 세상 신 마귀가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가 스스로 우리를 죽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고 또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죄를 통해서 아담을 깨고 하와를 깨었던 것처럼 죄를 통해서 또는 거짓말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너 죽고 나 죽자, 나 혼자 죽는 거 억울하다, 이런 심보와 같으면 이게 마귀적인 정신입니다. 자기의 멸망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그 멸망에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늘 마귀의 목표는 자기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죽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영화되기 전까지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분명 결정적이지만 그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1차적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사단이 행하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다 해결했지만은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죽거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입니다. 승리는 분명하고 확실하지만은 그 충만한 것이 아직 이것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단은 묶여 있고 그 힘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 속박 그 한계 내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교회에서도 이 온 피조물에도 입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그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싸움은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비록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곧바로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죽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또 여기도 계십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안 보입니다. 우리 눈은 가시광선밖에 안 보여요. 적외선도 안 보이고 자외선도 안 보여요. 보이는 관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의 눈이 떴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속에 천사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웃으면서 함께 임재해 있는 것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영의 눈이 안 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리스도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의 눈이 띄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떨어집니다. 사단의 권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정신적 영향, 문화적 영향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어떤 유행이, 추세가 그러면 내가 거기에 안 따라가면 뒤처진 사람처럼 못 배기잖아요. 그런 것도 못 배기는데 더 교묘하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영적인 권세를 가진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되시나요? 그 모든 것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빛이 여기 딱 비쳤는데 어두움이 어느 한쪽 구석에, 나는 여기까지는 내 어두움 그대로 있을 거야,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비치는 동시에 어둠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세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어둠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난 죽어요. 또 죄를 계속 안 짓고 싶은데 신실한 그리스도는 또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또는 여러분이 죽을 때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완성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 속에 있지만은 아직 그 충만한 것이 차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믿음이 더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곧바로 천국으로 이끌지 않고 이 세대에서 고난과 새로운 실패에서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현재형입니다. 항상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의 근원은 내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그래, 내가 정말 힘든데, 더 숨쉬기도 힘들고 한 발 더 옮기기도 힘들지만은 내 힘은 없지만은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승리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고 힘든 훈련을 극한적인 훈련을 그때그때
극복했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제 체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무리가 되고 참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이 묵상하는 것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여기서 어떤 악한 영향이라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도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원어대로 하면 우리는 충분한 정복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단이 정복했습니다. 힘이 없어요. 우린 힘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힘이 없어요. 영적인 세력, 정신적 세력과 싸움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싸우면 정신병자가 되고 자기 파멸로 이상한 영에 이끌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억지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억지로 했는데 넉넉한 정복자가 되고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에서 이기게 하는 그래서 그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